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4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아침에는 하늘 성전의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요한계시록을 계속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당시 소아시아 7교회의 모습을 환상으로 자세히 보여주셨습니다. 특히 책망받을 것과 교회들이 칭찬받을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을 오늘 본문 앞장에서 우리는 묵상을 했습니다. 이 땅에 교회를 보여주신 후에 4장에서는 갑자기 시선을 돌리게 하셔서 저 하늘 보좌를 보게 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했을까요? 이 땅에 교회를 보여주시면서 교회의 문제점들, 그리고 책망받을 것, 칭찬받을 것, 이런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자 하지만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현상들이 있고 믿음을 지키기에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환상을 보여준 다음에 주님께서는 머리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라고. 그런데 그 하늘에는 보좌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은 성경에서 가장 웅장한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에서 펼쳐지는 천상 예배, 하늘의 예배를 환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하늘은 단지 천체가 떠 있는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른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아멘. 사도 요한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늘 성전의 환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상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2절 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습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그것을 우리의 마음과 머리로 떠올리면서 보게 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고 환상적인 모습인지.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그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녹보석, 무지개 같더라. 다이아몬드 같고 루비 같고 에메랄드 같은 그런 환상적인 모습이 펼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에서만 보좌라는 말이 총 14번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좌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를 상징하는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통치의 장엄함은 이 세상 그 어떠한 통치자의 영광과도 비교될 수 없음을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 1세기의 로마 황제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로부터 위대하다고 칭송을 받은 이 로마 황제, 그 로마 황제의 영광도 하나님의 통치의 영광에는 전혀 비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을 보면은 무지개가 있어서 보좌에 둘렀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는 언약의 표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렀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 가운데 통치를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살았던 시대인 1세기에 이 로마 황제는 창과 칼이라는 무력으로 통치를 하였습니다.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은혜와 자비로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린다는 그런 의미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 위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여러분, 여기서 24장로의 24라는 숫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에게 그 12사도의 숫자를 가져와서 24장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24장로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교회 장로님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12지파, 그리고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존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썼다고 합니다. 흰옷은 정결과 승리와 예배를 뜻합니다. 그리고 머리에 쓴 금관은 하나님의 통치함에 함께 참여함을 상징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나 환상적이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이 24장로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10절과 11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들이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들은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기에 그분을 예배하는,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극히 합당하신 분이라고 하나님을 소리 높여서 찬양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6절을 보면 사도 요한은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을 보았습니다. 그 네 생물에는 앞뒤에 눈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네 생물에 대해서 7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랑받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더라. 여러분, 이 네 생물은 각각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라고 같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네 생물은 모두 피조물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물들. 그리고 이 네 생물 역시 24장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을 보면은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상징하는 이 네 생물들은 한시도 쉬지 않고 밤낮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린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4장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늘의 보좌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상, 그 예배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두 발 딛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의 상징적인 존재들인 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하늘에서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하늘에서도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찬미하고 있기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마땅히 창조주 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시에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도 다른 사람 역시 그가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창조되었고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그런 존귀한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인격을 존중하고 그가 살아있는 것을 존중하고 이렇게 나갈 때 예배의 공동체가 바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장차 들어갈 저 하늘나라가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을 들고 그것을 삼으면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눈을 들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라.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도 그렇고요,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속한,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유한하기 때문입니다. 무한한 존재가 없습니다. 꽃은 시들어버리고 사람은 나이 들으면 죽을 수밖에 없고 또 동물들은 또 마찬가지로 오래되면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을 섬길 때 그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하기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도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때 사랑할 때 유한한 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사라질 것들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의 삶으로 예배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등불이 되고 힘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도 유한한 것과 영원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무한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삶으로 온전히 예배하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어렵고 힘든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예배가 무너지고 또 예배가 회복되어질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님, 천상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사도 요한이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하늘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모든 예배가 하늘의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천상의 예배를 바라보게 하시고 예배자의 삶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우리 양인의 모든 성도들 주일을 잘 준비하며 또 그 마음 가운데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예배를 회복하는 심령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으로 달려오게 하시고, 또 예배 삶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하나님 성령의 감동이 있고 천상 예배를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며 주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